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지난달까지만 해도 히브리서를 새벽 기도 때 했었죠. 우리 또 고난주간 때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봤고요. 6장 9절 10절 말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아멘. 서로 사랑하라, 우리 2024년 말씀 표로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붙들고 체험하고 누리고 지키고 따르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지만, 올해 한 해만큼은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근접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 보니까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는 뭐냐면 그 앞구절을 말하겠죠. 히브리서 앞구절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예수님을 믿고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걸? 이런 내용이 앞에가. 근데 우리가 말하다가 이같이 말하나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먼저 서두에 했던 이야기가 더 중요하기도 하기보다 꾸중하는 말, 채찍질하는 말, 징계하는 말, 훈계하는 말로 6장 1절로 8절이 흘러왔어요. 근데 그렇게 좀 따끔하게 말하나 더 좋은 것이 있다. 뭐냐면 구원에 속한 것,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음으로 우리는 영혼에서도 구원받고 삶의 역경에서도 구원받고 환경의 어려움에서도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더 확신한다. 이같이 말하나 더 좋은 것, 구원에 있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에 속한 것을 말하면서 왜 너희가 구원에 속한 그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이유는 이미 너희 속에 열매가 하나 있는데 섬기는 삶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섬기는 삶.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내 육체를 위한, 내 쾌락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열매를 보니 섬기는 삶, 이미 섬기고 지금도 섬기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 주님이 구주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실 때 보여주신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예화냐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주시면서 보여주신 예화예요. 예화. 어떤 모습이죠? 바로 섬기는 모습이죠. 선생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어디서 보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어디서도 보지 못한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우리 이 가정의 달 부모들이 먼저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희생과 헌신의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복되게 됩니다. 복되게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복되게 자랐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어미는 죄송하지만 벙어리셨어요. 벙어리. 근데 말은 못해도 늘 그 모습을, 어떤 삶을 살았냐면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자녀들을 다 그렇게 복된 명문 가정으로 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에게 뭐가 보였다고요? 섬기는 모습이 보였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으로 가르치다가 십자가 직전에 주셨던 모습은 말씀이며 곧 모습이셨는데 그 장면은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섬김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섬김. 요새 그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안 하세요? 이렇게 통계 설문을 조사했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섬기기 싫어서 안 한대요. 나는 결혼하면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 자녀를 낳으면 희생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것은 난 못하겠다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사랑은 섬김이다 라고 했을 때 그네들이 결혼 못하는, 안 하는, 꺼리는, 주저하는 이유는 사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사랑은 쾌락이다, 사랑은 재미있는 거다, 사랑은 호감 있는 거다, 사랑은 매력이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고 사랑에 따르는 섬김, 헌신, 희생, 봉사, 눈물, 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끝까지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섬김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제자인 걸 아셨는데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들이 퇴직할 때쯤 되면 끝까지 잘 섬길까요? 대충 할까요? 그 사람의 내면과 본질이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끝까지 내 할 도리를 섬기고 충성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제자임을 알았지만 섬기시는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오셨으면 책망할 만하잖아요. 이놈들 내가 끝까지 섬겼다지만 그것 봐라 내가 섬긴 결과가 이 모양이냐 이럴 만하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또 뭐 하세요? 떡 가져다가 구우시고 생선 아마 그 비늘 벗기셨을 것 같아요. 비늘도 벗기시고 가시도 발라주고 하시면서 생선을 또 주시는 거예요. 무슨 모습이죠? 섬김이에요. 사랑의 가치는 얼만큼 섬기냐가 그 사랑의 그 무게입니다. 어떤 분이 난 사랑해 근데 섬기기가 싫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랑의 그 포장지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고 사랑하되 나를 험난하게 하고 버겁게 하지만 발을 씻어주시고 떡을 가져다가 생선을 발라주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느껴지겠죠. 제자들이 말이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책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요. 먹을 걸 주세요. 섬기는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에 십자가 사건의 그 정점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하시는 모습이며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냐 서빙하는 자가 크냐 앉아서 음식을 먹는 자가 더 큰 자 아니냐 근데 나는 너희를 서빙해 주는 자로 여기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주님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섬기다가 내 힘이 다 못 닿을 때 예수님이 날 향한 생명 내어주신 사건을 꼭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섬김이 원망이나 불평으로 썩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지냈어요. 14년 정도를 14년 정도를 부교육자 생활을 있다 보니까 사역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섬기잖아요, 사역자들은. 근데 끝까지 섬기는 자가 있고 끝에 가서 이렇게 변질되는 분이 간혹 계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몰라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은 그건 섬긴 게 아니라 그냥 일한 거예요. 일이 뭐냐면 그 어떠한 삭슬 바라는 거죠. 그 뭐 사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언가 그 결론을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거나 영혼에 두지 못한 상태. 저도 그럴 수 있죠. 섬기다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성도님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이 사랑이 아니라 증오와 원망으로 바뀌는 걸 부지기수로 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봤어요. 요새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노년에 이렇게 서로 떨어지는 분들이 많다. 헤어지려고 하는.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고생했는데 결말이 이게 뭐냐 하면서 그게 원망과 그 불평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시며 섬긴다는 건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믿음에는 뭐가 따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 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는 가운데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랑으로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섬기고 할 때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고생이 따른다는 거죠. 사랑은 섬김과 수고입니다. 섬김과 수고가 사랑할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연애 때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수고했던 거 보람됐어요? 억울했어요? 종이약을 막 1000마리 접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병에다 넣어주려고. 그러면 그게 기분 나빠요? 행복해요? 아, 그 사람이 이거 받으면 얼마나 얼굴이 활짝 웃을까? 막 기쁘잖아요. 야곱도 그랬어요. 7년 동안 라헬을 보면서 눈짓을 줬을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서 섬기는 거야. 사랑해서 섬기는 거는 볼 때마다 얼마나 뭉클했겠어요. 섬기고 수고하고 섬기고 그게 사랑을 더 사랑되게 하고 사랑을 더 아주 향기나게 하는 것이 섬김이며 사랑인데 안타깝게도 이 야곱은 이 섬김과 수고가 나중에 분노로 바뀌었어요.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야곱은 라헬과 다툴 때 분내며 라헬은 내가 죽고 싶다 이렇게 변질되는 사랑으로 치달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에도 분명 수고와 섬김이 따르는데 그것을 끝까지 귀한 열매로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꼭 먹고 마시고 할 때야만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해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또 기대하며 참을 수 있습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큰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섬기는 자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오해했던 거예요. 먼저 난 자가 누구예요? 에서. 나중에 난 자가 누구예요? 야곱.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 어린 자가 누구예요? 야곱.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누구였냐면 사실은 야곱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큰 자고 어린 자, 나이로 어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끝내 라반의 집에 20년 가 있을 때 뭘 배우고 온 거냐면 섬기는 거 배우고 온 거예요. 섬기는 게 뭔지, 섬기는 게 뭔지, 봉사하는 게 뭔지를 20년 배우고 돌아와서 정말로 형님을 섬기죠. 자기의 재물의 절반을 주님께, 아니 주님이래. 주님이라고도 말했죠. 내 하나님 보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내 주께 드립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무엇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이 20장, 23장 말씀 언제 하신 거냐면 제자들에게 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아 죽는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다퉜었어요. 누가 크고자, 누가 큰 자냐, 너가 크냐, 내가 크냐.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벗어난 죄악된 우리들은 사랑에 따르는 수고와 섬김을 하다가도 때로는 내가 하찮게 여김받고 내가 하대받고 그러면 우리의 섬김은 끊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섬기는 자는 자존감이 높아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해야 섬긴다고요?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는 마음이 굳건해야 끝까지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러려고 섬겼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러려고 섬겼어. 그러면 이러려고 섬겼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거를 깊이 파들어가면 나는 원래 섬기기 싫었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섬기는 거는 내 체질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분이 난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은 그 삶이 원천 지점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감되어지지 않고 인정되어지지 않아도 그 섬기는 삶이 이러려고 섬겼어 해서 폐기되지 않고 꾸준히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다가 섬김이 분노로 바뀌었던 야곱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시작한 섬김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로 변질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참 많아요. 많은 경우가 도리어 안 섬겼다면 안 생길 분노와 원망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안 보더라도 이 자리에 있어야지. 누가 없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게 큰 능력이며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 쉼과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되는 거죠. 사랑에는 섬김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는데 우리들은 한계가 있어서 분노와 원망으로 그게 부패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받는 쉼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온유와 겸손의 기쁨이 넘쳐 흘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